고통과 보속. 우리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살면서 연옥 고통을 겪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한다면 허락해 주십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병원에 사제와 한 중년 여성이 심한 병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함께 산책도 하며 서로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신부님에게 연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살아있는 동안 겪고 죽어서는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감히 저는 그렇게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제가 예수님께 청하면서 굳게 신뢰한다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후 여성이 먼저 죽고 곧이어 사제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수녀님에게 신부님이 나타나서 그 여성과 같이 신뢰를 가지고 청했더라면 그 역시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을 전체나 한 국가가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한 보속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선행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추가 보속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보내려 하셨던 보속이 극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간단합니다. 기도와 죄의 고백, 죽은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선행으로 추가 보속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계획하셨던 알 수 없는 보속이 감해집니다. 사제의 영혼이 당신에게 온다면 그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후손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고통도 대신 겪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코린토 1서 10장 13절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제가 저에게 나타나 제가 3시간의 고통을 받아준다면 자신의 연옥 고통 20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승낙하였습니다. 저의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자 저의 몸 구석구석에 고통을 느꼈고 움직일 수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3일은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고통이 갑자기 왔던 것처럼 또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있던 곳에 있었으며 정확히 3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번은 부분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잡든 제 오른팔과 손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을 잘못 다뤘던 영혼을 위한 것이었고 그가 글을 쓰고 일했던 오른쪽 팔과 손에 고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과 함께 주시는 고통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는 고통과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십자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이 그 고통이 얼마 동안 지속되리란 것을 미리 말해줍니까? 아니요. 한 번 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고통을 자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때보다 더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순 시기에는 제게 온 모든 고통을 받으며 연옥 영혼을 위해 고통을 받는 동안 그들의 현존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때에는 그들이 요청할 때 받습니다. 당신은 요즘도 초기 때만큼 고통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요즘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 여행을 많이 다니므로 초기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강의 역시 연옥 영혼을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지금과 같이 유럽 한복판의 도시를 다니면서 큰 강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크게 웃거나 생각만 해도 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또 그 강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봅니다.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겪으셨던 커다란 두려움을 당신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시간이 20년에 대한 것이라면 항상 고통의 시간은 같은 비율입니까?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연옥에는 무한히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영혼은 저에게 가벼운 단계에 있는 영혼이 겪는 10년은 깊은 단계에 있는 영혼의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옥 영혼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가장 깊은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고통이 연옥 고통과 비슷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면 저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영혼의 고통을 의미하므로 연옥 고통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중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인내심을 잃고 후에 다시 고통을 봉헌하였을 때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처음 고통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가치를 잃는 것인가요? 영혼이 좀 더 빨리 천국으로 가는 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과거의 일과 관련하여 보속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완벽하게 아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고통에 대해 더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요? 우리 삶 자체와 살아가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옥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통은 항상 무언가를 치유하고 유익한 것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알고 하느님께 감사와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통은 커다란 은총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서 찾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해 이웃이 더욱 소중하게 되지만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서구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은 고통을 통해 서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오직 더 큰 차나 더 큰 집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통은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은총과 선물이 됩니다.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올 때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올 때와는 다릅니까? 사탄에게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모든 고통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것이라면 구마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신학생 아들과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말씀드려라. 오, 안 돼요. 그분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원하지 않으시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상에는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정신에서 나온 그 무엇도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에 대한 기도를 제안하십니까? 전혀 제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은 한 방향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수도 생활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책임만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결코 고통을 더 받겠다고 청한 적은 없으며 연옥 영혼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제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른 일반 경우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영혼에게 있어서 당신이 가장 심하게 고통을 겪게 하는 특정한 죄나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영혼에게나 그것은 분명히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덜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연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저의 의무이지만 연옥 영혼이 말해준 대로 교회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것 또한 저의 의무입니다. 연옥 영혼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교회의 상태가 교회의 시작 이래로 가장 최악인 이때에 어떻게 제 삶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무엇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연옥 영혼의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곳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한 가지 주제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하는 영성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옥 영혼에게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강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에게 전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저의 책이나 기사에서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대한 내용을 빼놓으려 한다면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도 그렇고 당신의 전화벨이 울리는 것으로 보아 당신은 매우 많은 우편물과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얼마의 우편물이나 전화를 받는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우편 배달부가 저를 놀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73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부님이신 비스콥 신부님은 제가 받는 전화가 펠트키르히의 응급 전화보다도 많다고 전화국으로부터 들었답니다. 우편 배달부 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물론 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시죠. 그 다음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마리아, 슬프게도 저의 질문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제가 이틀 동안 당신을 괴롭히도록 받아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연옥 영혼이 사람을 도왔거나 그들이 몹시 필요로 한 무언가 특이한 것을 강조할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려 깊은 질문들을 듣는 것이 오히려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밝혀주소서. 오,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근처 마을에 사는 두 자매가 저에게 와서 그들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저는 기쁘게 그 아버지의 이름과 생일과 죽은 날짜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자매가 단호한 목소리로
돈과 관계된 답이 온다면 자신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닌 당신들의 문제이지만 답이 오면 기쁘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서 그들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7번의 미사가 필요하다는 연옥 영혼의 답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는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이 다른 문제로 저를 찾아왔는데 우연히도 전에 2 자매의 이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단순히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 그들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자매에게 보낸 왜 당신의 착한 아버지를 그렇게 오래 고통을 겪게 두느냐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자매는 그것을 읽고 매우 놀랐죠.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그 자매가 아직 아버지를 위해 미사 드리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갔죠. 이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저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답니다. 오, 하느님, 굉장하군요. 네, 연옥 영혼은 대단하죠. 저는 사람들에게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간청합니다. 약속컨대 연옥 영혼은 항상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친구들을 위해 달려가 도와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연옥 영혼은 현재 교회의 상태가 역사상 가장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평화의 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커다란 폭풍이 올 것이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수다를 늘어놓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 거대한 폭풍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라살렛의 예언이나 파티마의 예언, 가라반달의 경고, 메주고리에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이것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직 기도하고 단식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주실 것이며 모든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요청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묵주기도나 미사를 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옥 영혼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영광송으로 영광과 사랑과 찬미와 감사와 흠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 당신의 이 특별한 체험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며 당신 자신이 배운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